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레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감정을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실천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변화되는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한 20-30년 정도 전에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했던 번영신학과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번영신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말 자체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복, 물질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생기고 돈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복은 현저히 다릅니다. 번영신학은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생긴다라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죠.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악한 욕망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본문은 그 성품을 가지고 주어진 것들을 선하게 활용하는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결과를 의도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쉽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순종과 실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쌀을 씻고 밥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고 먹음직스러운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먼저 짓고 이후에 쌀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청결하지도 않고 우리가 늘 먹던 그 먹음직스러운 밥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순서 하나를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린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나를 에워싸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성취에 크게 기뻐하거나 큰 아픔에 과도한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타인을 더 위해주며 넉넉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과 오늘 본문인 112편은 상당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111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다면 112편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1편 4절에 소개된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경험할 때에 나에게도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덧 사람들에게 더 넉넉한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관계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교회에 더 헌신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성품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바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잘 안 들리고요.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나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나의 목소리로 가득 찹니다. 말씀이 굉장히 따분하게 느껴지거나 구태의연한 소리로 들리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 한 목회자의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설교의 적용점은 말이 쉽지 실제 삶으로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영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점점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의 자리와 조금씩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회복하자.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의 보이스보다는 나의 사운드가 훨씬 더 제 안에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럴 때 의지적으로 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타인에게 더욱 예민해지고 좋은 마음이 잘 품어지지 않을 때, 타인의 잘못이 커 보이고 나의 의로움이 더 커 보일 때, 또 작은 환난에도 크게 휘청거리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이럴 때에는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며 그러한 삶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복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삶으로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예배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휩싸여서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나의 삶이 조금씩 복된 삶으로 바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